사사기 18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비블리아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되었고, 비블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두로 위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두로에 비블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의 특산물이 뭐냐면 고대의 사회에 여러 문서를 적던 파피루스, 왕결을 이렇게 깎아서 넓게 펴서 종이처럼 쓰는 그 파피루스를 이 비블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왕겨가 나면 그 왕겨를 비블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옮겨서 비블리아에서 그 파피루스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했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고대의 문서들은 그 왕결을 넓게 편 그 위에다가 글자를 쓰고, 성경도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왕겨 종이 같은 것에 성경도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책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비블리아, 비블리온,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죠. 그런데 비블리아에 가져갔던 그 왕겨, 큰 갈대라는 의미인데, 그 갈대를 뭐라고 또 불렀냐면 카네라고 불렀어요. 카네. 이제 이 카네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갈대의 마디와 마디 사이가 어떤 칸에든지 일정한 거예요.
갈대의 마디와 마디 사이가 큰 칸이든 작은 칸이든 약한 칸이든 굵은 칸이든 마디와 마디 사이의 간격이 일정해요. 그러니 자가 없던 고대 사회에서 높이를 재거나 깊이를 재거나 너비를 재고자 했을 때에 뭘 갖다가 썼겠어요? 이 칸을 갖다 쓴 거예요. 늘 간격이 일정하니까. 그러니 모든 것의 크기를 재고 모든 것의 규모를 잴 때에 이 카네를 갖다 썼고, 이 카네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기준이라는 말이 돼요. 기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되냐 멈춰야 되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다라고 해서 카네라는 단어가 되고, 이 카네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성경이라 그래서 우리말로는 정경이라 그러거든요. 그죠? 정경이라는 단어를 캐논이라 불러요. 근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카네에서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여러분 하셔야 되나요? 해도 되는 일인가요? 하면 안 되는 일인가요? 무엇으로 해야 되는 일인지, 무엇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은 가지지 않고 어떤 생각은 가지지 않으며 어떤 행동은 하지 않으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정확한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무엇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판별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단 하나의 기준을 이야기한 뭐예요? 캐논, 그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형편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캐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는 거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일단 안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버리고 기분 따라,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다른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아무리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교회에 와서 철야를 하던 방언을 하던 무슨 짓을 하던 그때부터는 자기의 종교생활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초요,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 모든 사람도 그렇고 사사시대의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단지파나 미가나 레위 사람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되고 길을 제시하고 분별하는 단 하나의 요건은 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캐논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이것이 무시되고 업신여겨지면 그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그들이 입으로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워딩에 우리 익숙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요, 이렇게 아무리 포장을 둘러싸서 이렇게 예쁘게 신앙적으로 믿음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건 거예요. 교회의 문법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믿음 있게 보이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이 날 믿음 없다고 할 것 같은 그런 말들이, 어떤 말들이 아시잖아요. 그래, 우리가 사람들에게 있을 때 그걸 가려가면서 여러분 잘하세요. 근데 그 잘하는 게 좋지만 잘하게 된 게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기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해관계를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덧입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둔갑시켜 믿음 있는 것이냐 신앙 있는 것이냐 얼마든지 둔갑시켜서 말할 수 있어요. 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작정하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캐논을 앞에 두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개인 경건 생활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나오는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어디라도 어느 사회 어느 지파 심지어 어느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곳은 그때부터는 동물의 왕국인 거예요. 얼마나 누가 세력이 크고 얼마나 누가 말을 잘하고 얼마나 누가 힘이 있고 얼마나 누가 오래됐고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거기는 동물의 왕국이죠. 고상한 사람들은 점잖은 사람들은 점잖게 동물의 왕국 만들어 갈 거고 거친 사람들은 거칠게 동물의 왕국 만들어 갈 거고 얌전한 사람들은 얌전하게 동물의 왕국 만들어 갈 거고 까부는 사람들은 까불며 동물의 왕국 만들어 갈 텐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얌전한 거에 예의 바른 거에 좋은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제가 아직까지 책 사놓고 읽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의 바른 나쁜 사람, 예의 바른 나쁜 사람, 정확하게 예의 바른 나쁜 인간이군요. 예의 바른 나쁜 인간. 나쁜 인간이면 예의라도 없으면 알아보기라도 좋지. 이 나쁜 인간이 예의가 바르니까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적인 불신자. 신앙적인 불신자.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맨 출발은 나의 개인 경건 생활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내 개인 경건 생활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밭부터 정글의 법칙으로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밭이 정글의 법칙이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오늘 본문에 이런 일들이 되는 거, 여기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아모리 족속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일들이 헷 족속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이 가나안 족속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들을 누가 해요? 단지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가 하는 일인데 레위 사람은 유다 지파에 있던 사람이고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나 단 지파나 지금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는 전혀 없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캐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4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쉽게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 십계명 말씀으로만 해볼게요.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먼저요 14절에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했을 때, 십계명에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십계명 제2계명,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으로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8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느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안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셨던 이 십계명 이 계명은 지금 단지파의 그 일들 속에서 아니면 미가로부터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은 1100개 잃어버리고 아들 저주한 다음에 이거 어떡하지 해놓고 뭘 만들기로 한 거예요? 신상 만들기로 한 거 아니에요. 나무 깎아놓은 그 우상에다가 은 녹여 부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상황이 있었어요. 미가에게 저주가 가면 안 되니까 어머니가. 그런데 그들에게도 역시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사사기보다 앞에 있는 책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미 이들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자기들의 처지, 아이고 내 아들 미가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그래 놓고는 이 십계명, 이계명이 싸그리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겐 캐논이 아니었고 그들의 캐논은 자기 기분이었으니까. 그래 놓고서는 14절 마지막에도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을 했으면 마땅한 건 뭐예요?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 갈 때 한 것처럼 이 드라빔과 우상들을 상수리나무에 파묻든지 이게 박살을 내어서 가루를 만들어 히스기야처럼 마시든지, 여러분 이게 마땅히 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땅히 행할 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기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당장에 보니까 여러분 은 110개 부어 만든 신상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위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1년 연봉이 은 10개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은 5개, 좀 힘있고 유능한 돈 잘 버는 사람은 은 15개. 그리고 중위소득으로 하면 1년에 한 사람의 연봉이 은 10개였는데 은 1100개로 부어 만든 신상이라고 하면 중위소득 가진 사람의 110년치 연봉이에요. 큰 돈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재산도 재산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며칠 전 본문에 이 레위 지파 사람한테 우리의 길이 어떻게 될런지 물었는데 레위 지파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이미 삼손 때부터 여러분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데 다른 이전 11명의 사사 때와는 다른 이야기 있죠.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예전에는 고통당하면 기도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얻어서 구원이라도 받았는데 삼손 사다 때에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어졌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역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자리는 아예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은 1100개나 부어 만든 이 신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맨 먼저 탐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제 10계명이 뭡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의 10번째 10계명이 우리 신명기를 읽어볼까요? 5장 21절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 뒤가 중요하죠.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캐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땅에 묻든지 가루를 내어 마시든지 없애버려야 될 텐데 탐내서 뭐예요? 들고 가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리고 그걸 들고 나오죠. 이건 도둑질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십계명에 신명기 5장 19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여기 설명도 없어요. 왜 설명도 없을까요? 설명할 필요도 없으니까. 여러분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여러분 도둑질은 안 하는 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서나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 것 아닌 건 손대는 거 아닌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 없겠지 우리 교회에. 그래도 붙여놨던데 유초등부 간식이니까 손대지 마세요. 나 교회 그거 보통 되게 이상해. 왜 자꾸 없어지니까. 이번 주일날 애들 뭐 이렇게 주려고 뭐 음료수 30개 사놨는데 딱 보니까 28개밖에 없어. 주려고 2개가 모자르네. 그런데 저도 먹은 적 있는데, 근데 우리가 도둑질해야지 그러고 갖다 먹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과 우리 교회가 우리 집 같고, 그러니까 그냥 먹는데 사실 여러분 그 엄밀히 말하고 도둑질인 거예요. 그 도둑질인 거지 사실. 내 거 아니잖아요. 그것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저 후배든 뭐 전도사님이든 선생님 누구든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큰 도둑놈이 어디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 큰 도둑놈은 없는데 그 뭐 음료수 300원짜리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다. 도둑질하지 말라에는요 다른 계명들에는 뭐 이러면 저렇고 설명들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는 여러분 설명도 없습니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데 설명할 필요도 없는 뻔한 일을 이 단지파는 어떻게 해요? 집단적으로 들고 나가요. 그것을 보고는요 이 제사장도 참 여기 있는 근데 사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등장할 때 아론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없고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이라고 쓰니까. 왜냐하면 가짜지만 제사장은 제사장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미가집에 들어가서 막 할 때 주인도 없는데 인사하러 들어갔겠어요. 뭐 훔쳐갈, 그렇죠? 600명이나 칼 차고 와가지고. 근데 우리 17절에 보면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는 사람이 딱 서 있어. 그러면 주인도 없는 집에 칼 들고 와가지고 뭐 청소하러 왔겠어요? 인사하러 왔겠어요? 뭐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도둑질 하려고 하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데, 사람 누구나 그렇지. 이건 뭐 하나님께 드려진 뭐 성물도 아니니까 영업 도구들 들고 나오는데 그 집 금고를 들고 나오지 않고 18절에 보니까 자기 영업 도구들 들고 나오면 그때 한 소리 하는 거예요. 18절만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8절 다 같이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엄하는 신상을 가지고 나오면 그제서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늦게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 말도 가만히 서 있다가 내 것 아니니까. 그 집안의 제사장이라며. 그 집안의 제사장인데 그 집안의 물건이 도둑맞고 강탈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 영업도구들 들고 나오니까 그때 뭐라는 거예요? 니들 지금 뭐하니? 야, 참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님 만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뭔 짓인지 모르겠어. 이게 뭔 짓인지 몰라요. 이거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레위 사람은 진짜 자기 영업하는 것만, 목회가 영업에 대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치인 그 말 참 잘했어. 생계형 국회의원은 뽑지 말자 그런 말 하더만요.
최소한 진짜죠. 생계형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계가 중요하면 그냥 그만두고 취직하면 되지. 취직하면 되지. 완전 생계형 목회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데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 영업도구들 들고 나오니까 그제서야 한 말 하고, 그리고는 또 이 사람들은 또 이 단지파 사람들 19절에 얼마나 아나무인인지 캐논 같은 건 아예 없어요. 아예. 1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입닥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뭐 헤아려지기는 하는데, 강단에서 뭐 돈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돈 밝히는 목사라고, 정말 돈 밝혀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나요? 성경에요 5,800번 정도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500번 되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 600번 정도 되니까. 근데 돈에 대해서는 성경이 6,000번 가까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강단에서 돈 얘기해야지. 그런데 강단에서 돈 얘기, 어떤 분들은 돈 얘기한다고, 자기 듣기 싫은 얘기하면 뭐 친다고. 정말 여러분 말씀으로 개인 어떤 사심으로 복수하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강단에서 복수하는 목회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 싫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 말씀드렸던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캐논은 말씀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다 하면 이렇다고 말하고 전하고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고, 순종하지 못하겠으면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내 귀에 안 들린다고 그 말이 없는 건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단체부 잠잠하래요. 왜? 듣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과 자기들의 욕심에 맞지 않으니까 잠잠하래요. 그리고는 제안해요. 한 집안의 제사장 되지 말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등신 같은 이 사람이 20절처럼 그 수모를 당해놓고 뒷 제안이 자기 출세하는 제안이니까는 또 2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이제 지가 챙기네. 에봇과 드라빔과 세계우상을 자기가 챙겨받아 가지고는 그 백성 가운데 이건 자존심도 없고 뭐 자기 정체성도 없고. 저 레위인 생각해봐요. 이 사람 왜 이 지형이 됐을까? 단지파도 단지파인데, 이 단지파는 벌써 삼손 때부터 그랬죠. 삼손 때부터요. 이 단지파는 삼손 때부터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삼손이 단지파 사람 아닙니까? 죽을 사람은, 이런 사람들, 망할 사람은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망하는 사람들은, 정말 망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고난이 와도 기도를 안 해. 보통 사람은요,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고난 오면 기도합니다. 그때 살아. 좀 염치는 없지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염치는 없지만 그래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고난 주시는 건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야, 독하대. 이 사람들 40년 동안 그 지경을 당해도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는 받아들이잖아요, 블레셋의 지배를.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에 반항하니까, 블레셋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삼손을 비난했잖아요. 그러면 전에도 말드렸죠. 그러면 출애굽은 왜 했어? 그러면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블레셋인들에게 종로로 타려고 그 모든 일들 겪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서 넘어가가지고 그 고생해가지고 결국 결과가 애굽 사람 주인 삼아 종로로 타다가
블레셋 사람 주인 사람 종로로 달라고 가나안에 온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지. 그러면 출애굽은 왜 하고 가나안 땅을 왜 정복했냐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 고통과 환난을.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기도 잘하면 더 좋지만 최소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라도 기도해야지. 그냥 슬픔은 슬픔대로 당하고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인 거예요. 망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시진 않겠지. 왜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니까. 선악과 따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들이 바로 죽이지 않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회개할 기회를. 베드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그 시간의 기회를 업신여겨서 하나님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업신여기는 것도 못된 사람들은 못되게 업신여길 건데 착한 사람들은 착하게 업신여기거든. 근데 업신여기는 건 똑같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을 생각을 해봐요. 이 레위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상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처의 결과물들이 만들어내는 내용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레위 사람은 어떤 상처 있어요? 레위 사람임에도 그것도 제일 유명하고 힘있는 유다 지파 안에서 자기 처소를 찾지 못했던 상처가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사사기 17장 7, 8절에 이 사람 이렇게 맨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7, 8절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거기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서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서러움이 이 레위인 연약함이 됩니다. 레위인인데 레위인 노릇 못하고 하나님은 좀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주신 명이 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기도 바쁘고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먹고 살고 자기들 뭐 대출금 갖고 자기 뭐 하는 거 카드값 갖고 자기 가족들 뭐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이거는 자기들한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레위인을 두시고 그들을 책임지라는 말씀들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레위인은 자기가 거류할 곳조차 얻지 못하고 떠나고 방황하게 됐으니 이것이 레위인에게 상처가 됐을까요? 이 상처가 이 연약한 레위인의 서러움의 폭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을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거절하지 못해요. 사사기 17장 11, 12절 사사기 12장 11절 빨리 좀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돼 그 집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1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레위인은 레위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러움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레위인이 한 집안의 레위인이 되고 이것을 미가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무슨 권위 있어 레위인을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자기들이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한 건가? 그리고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미가는 이제 레위인이 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 내리고 혼자 이건 신앙은 자기가 만든 종교지. 그러면 여러분 캐논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 유다 지파의 잘못, 베들레헴 사람들의 잘못, 레위인의 잘못, 미가의 잘못, 총체적으로 캐논에 점검해 보십시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게 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살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 사사기 뜻이 돼요. 그런 때가 너희들에게 주어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고 주님은 캐논으로 주셨어요.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시불제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3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유다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는 이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즐거워 너희 가족분 너희 자녀분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좋은 모든 것으로 누구와 함께 하라? 레위인과 함께 하라고 명령을 주셨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도 뭐 우리처럼 먹고 살기 바빴겠지. 그러니 레위인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거주할 처소도 찾지 못하고 헤맨 이것이 레위인에게 상처가 되어지니 이 연약함으로 레위인은 일단은 자기가 급하고 하니까 미가집에 제사장이 가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약한, 일단은 내가 힘있고 돈있고 하는 사람을 붙고 보자. 그래서 단지파가 요청하니 거기 마음의 깊게 글로 붙고. 그런데 애당초 이건 잘못됐던 거예요. 13절 1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신명기에서 이미 읽어볼까요? 신명기 13, 14절 12장 13, 14절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한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 어디서? 거기서 행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미가가 자기 집에 아무리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거기 제단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한 곳에서 하라 그랬거든. 그러면 레위인도 넙죽 거기서 지장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파 따라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정한 곳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단지파나 레위인이나 이스라엘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누구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교인이고 믿는 이들인데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미가가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막 번제 드릴 때 그때 여러분 바알을 불렀겠습니까? 아세라를 불렀겠습니까? 뭐 고온신을 불렀겠습니까? 태양신을 불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부른다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이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게 정말 음가만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내 가운데에 진짜 내가 바라보아야 할 그분이 맞냐는 거예요. 그분이 맞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대로? 캐논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음가가 뭐가 중요해? 우리나라는 예수님이라 부르고 영어에서는 지저스라 부르고 히브리어는 예수스인데 여러분 음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부르는 그 이름이 진짜 예수님이어야지.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어야지. 그러면 내가 부르는 그분이 진짜 예수님,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 없어요. 그거에 관심 없어요. 21절부터 이 얘기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이 강포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가 망한 겁니다. 이래 되면 미가가 망한 게 뭐 때문이었어요? 자기 신상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단지파 결국 이렇게 하다가 망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헬몬산 옆에 이 라이스 지역이 지금 헬몬산 밑에 중턱 지역인데 거기 가면 여러분 꼭 가는 유적지가 하나 있어요. 단지파가 우상 신전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단지파가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 단지파가 왜 그러고 있었을까? 이미 사사기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아니었고 이미 자기들 기분과 자기들 형편과 자기의 욕망 따라 종교생활, 미신생활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으니 단지파의 헬몬산 밑이 여러분 지금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단지의 관광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말이에요, 단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뿌리가 뽑혀버려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주춧돌을 놓는 지파들 이름 쭉 나오는데 거기 단지파 이름 없어요. 단지파는 출발부터 이 지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 우리의 캐논에 이미 있어요. 잠언서로 보실까요? 잠언서 1장 28절 31절을 보면 보세요. 이런 지경으로 있으면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미가 집 그렇겠고 단지파 그렇겠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유는 아시겠죠?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2절처럼 될 거예요. 32절 시작. 그러므로 32절 3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를 것인데 자기 행위의 열매와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되면 32절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린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미가 멸망되고 단지파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3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캐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망하는 미가와 나중에 망해버린 단을 생각하면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오늘 말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여야 할, 고백하고 싶은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찾아봤는데 시편 52편 참 좋은 것 같아요. 시편 52편 우리 보시겠습니까? 단지파처럼 강포한 자에 대한 또 미가에 대한 이런 심판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시편 52편 1, 2절 다 같이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고 있는 레위인이나 미가나 이 단지파 전체를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완전히 뿌리가 뽑혀질 것이다. 누구처럼? 단지파처럼. 단지파 정말 그렇게 됐죠. 이어지는 5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단지파가 그렇게 됐죠. 미가다요 지금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시편 52편 6, 7절,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좀 비웃으며 말해봅시다.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라고 우리는 단이나 미가나 레위인을 우리는 비웃을 수 있어요. 그 비웃음 가운데에 우리의 고백, 우리의 되어져야 할 고백을 8, 9절로 확인해 볼게요. 8, 9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계속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8장을 전체를 우리가 읽고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오면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시편 50편 8, 9절의 그 내용과 모양은 아무 곳에서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곳은 어디나 동물의 왕국이 된다. 그저 욕심 따라 소견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집합이 된다. 그러니 제멋대로 종교 생활하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을 달래며 욕망을 달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리 없는 것입니다. 남욕하긴 좋고 그러나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캐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과 내가 부딪힐 때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려면 뭐를 부인하고 옆 사람, 딴 사람, 그 일 저 일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지. 그래야 말씀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신앙생활의 정석을 따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모두 주셨으니 그 말씀과 캐논과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 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느끼게 하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